신앙기초 다지기 6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해서 라이브 밴드로 접속을 합니다. 오늘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돌덩어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반석은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즉 교회라는 것은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고 그 교회의 핵심이 바로 뭐냐? 신앙 고백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보통 교회라고 하면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 마정 강변길 45-2번지 임광크대가 아파트 옆에 위치해 있고 또한 150여 명이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는 안성천의 상류인 한천이 흐르는 자연 경관이 아주 멋진 교회로 작은 도서관과 비전 센터를 부속 건물로 갖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 이해하는 것 중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없어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마을 언덕에 올라가서 동네를 보는데 교회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불이 났으니 이제 교회가 없어졌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교회에 불이 났어도 우리 교회는 계속 모일걸? 앞에 아이가 여러분 건물, 예배당을 말했다면 뒤에 말하는 아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 혹은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여러분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같은 믿음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일까요, 여러분? 모든 모임이 다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고 믿음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거룩해진 성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여러분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떠했습니까? 방황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기도 하고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제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실 만에 하늘로 올라가시자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혼란 가운데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 숨을 죽이고 있었던 이들 가운데 오순절날 성령 곧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고 그 모임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하신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 교회의 모습을 그린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재산을 팔아 나누어 함께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원시 공산주의자주의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마르크스도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공산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 가능했던 일이지 오늘날 욕심에 가득 찬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한 이론임을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이 한 일은요, 마음을 다해 성전을 모여서 바로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친밀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부러워 그들 가운데 그 모임에 그 공동체에 함께하고자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들은 참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간혹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슬로건을 외쳤을 때에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자 하는 갈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소유를 따라서 나눠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같이 하여서 성전에 모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썼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떡은 그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의 핵심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찬미했어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5가지 사역을 다섯 가지 사역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교육이고 넷째는 봉사입니다. 다섯째는 교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5가지를 여러분 이 5가지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첫째 예배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늘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던 그 기적의 현장들,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의 현장들을 그들은 직접 들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교육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사람들을 여러모로 지도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봉사입니다. 이들은 그냥 모여서 자기들끼리 산 게 아닙니다.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며 끼리끼리 모이지 않았어요. 주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난한 자들을 돕고 과부를 돕고 고아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5번째 교제했어요.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 교제하고 모든 것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오늘날 현대의 교회도 이런 5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일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모이는 사람들도 많아졌고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여서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소가 바뀌고 시간이 바뀌어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5가지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 말씀, 교육, 봉사, 교제. 교회를 이루는 사역의 뼈대, 온전한 주의 성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 새가족들을 향한 교육과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일학교 교육, 중고등부 교육에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 밖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 나눠야 합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우리는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꼭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야 할까요? 혼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란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교회에 안 나가 성도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스마트폰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인터넷 설교를, 그리고 케이블 TV에서 나오는 기독방송 설교를 들으면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이것이 과연 옳으냐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결국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형제가 한 집에 모여 살고 장성에서는 명절 때 본가에 모두 모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함께 모여야 정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형제와 자매가 혈육으로 뭉쳐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뭉쳐진 권속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된 우리들은 주일이 되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모여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고 하며 성도들을 이 몸의 지체, 즉 몸의 각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일 뿐이에요. 한 몸이 나뉘어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교회도 하나를 이루며 사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각계 정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렇게 모일 때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바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그 뜻을 바로 새기려면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깊은 뜻은 개인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서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은 성경을 보면서 엉뚱한 기독교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아주 다른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이 잘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하면 궁금한 성경 구절이나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들의 교리, 잘못된 이단 사상을 인터넷상에서 퍼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유튜브 동영상을 보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미혹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이런 뜻이다 하고 성경 구절 몇 개 이렇게 적어놓고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른 가르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서로에게 격려가 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남이 깨달은 바를 듣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을 이야기할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길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연약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확인을 받고 격려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때로는 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임이 바로 이와 같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모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세 번째, 서로 모일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도 함께 해주신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여름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가운데 이 터키 중앙에 보면 앙카라 뒤쪽으로 중앙에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땅이 약해 쉽게 굴을 팔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 이건 지하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석회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땅굴을 파기에 용이합니다. 보십시오. 집 밑으로 거대한 지하 도시를 만들었어요. 왜 이 지하 도시를 만들었느냐?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 광야에서 굴을 파고 그 속에 살았는데 그 굴이 얼마나 깊고 길었는지 한 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런 굴 속에서 모든 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화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하 도시예요. 여기 안에 예배당이 있고 세례터가 있고 여기는 바깥으로 흐르는 환기시설도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화장실도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지하에서 내려오는 계단 옆에 여러분 지금 여기 뭐가 보입니까? 여기 돌이 보이시죠? 여기 돌. 이 돌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로마 군인들이 바로 이 지하 도시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출입문, 즉 방어 시설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들은요, 왜 이렇게 숨어서 살았을까요? 몰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숨어 지내면 되는데 왜 교회로 모이려고 이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햇볕도 제대로 들지 않는 지하 동굴 속에서 그들은 왜 공동체를 이루었을까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나누는 삶에 큰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그들은 땅굴인 무덤에 들어가는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들은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렇게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려고,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삶의 의미들,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고 바른 가르침을 받고 앞에서 이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참 교제의 단절이 있지만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끼면서 먼저 인사하고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예배가 끝나고 인사하는 거죠. 잘 오셨어요. 지난주에는 안 보였는데 오늘 보이네요.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냥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디딤돌 교회라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권속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언제 교회에 모입니까? 항상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하고 가정생활도 해야 하니까 정해진 때에 모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요일, 주일에 우리는 모입니다. 모든 교인은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것이 교인이 지켜야 할 약속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노력,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교회는요, 새벽 기도회,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각종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때를 맞추어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힘들었고 지금 지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고 또 2021년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시고 또한 우리를 그 축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안 되죠. 하지만 출근하기 전에, 등교하기 전에,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하교하고 나서 예배당에 모여 예배당에 들려서 잠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신앙의 발걸음.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전도. 한 명의 발걸음이 두 사람의 발걸음이 되고 두 사람의 발걸음이 네 사람의 발걸음이 되고 이어서 8사람의 발걸음이 되고 그렇게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점검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의 의미와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떤 곳이며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지금까지 나의 경험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예배, 말씀, 그리고 교육, 봉사, 교제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자원하고 헌신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교회를 섬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지, 우리 공동체를 섬길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앞장서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예배와 말씀과 교육과 봉사와 교제의 핵심 이 뼈대를 더 구체화하는 우리 디딤돌 교회 또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우리 주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